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아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스도의 초보인데요.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세례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안수를 보겠습니다. 안수.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배우는데 회개와 믿음과
지난 시간 안수 세례 들의 벽이 오늘 이제 안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짓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이죠. 집과 같은 건물이 올라간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집의 터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집의 터는 굳건한 돌 반석이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래터 위에 집을 세우게 된다면 그 집이 아무리 멋진 집으로 잘 지어지고 비싼 건축재료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한순간에 흔들리다가 넘어져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요즘에 무너진 건물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어디 아이파크 무너져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신앙의 집 터잡기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신앙과 교회의 터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날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정언한 성경 말씀의 터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도 초보들입니다. 6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의 들력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뭡니까? 회개와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 부활과 심판이라고 하는 6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왕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 쌓는 중요한 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터를 잘 닦아내는 것이죠. 6개 그리스도의 토복이 주는 어린 아이에게 생명과 평생 건강 기초를 다져주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평생 생명 유지하고 건강을 튼튼한 기초를 잘 잡으려면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가 올바르고도 굳세게 성장하려면 이 6개 기초 도전에 굳게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6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다져 놓아야만 할 기초들입니다. 이 기초가 다져져야 신앙과 교회의 올바른 성숙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6개의 도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 참된 성장과 부흥을 맛보아야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과 교회가 계속해서 유아 단계만 어린아이 단계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싶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에 관해서 말씀 4번째 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진정한 구원과 건강한 성장 기초가 다 다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 우리 다시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회개와 믿음과 세례 들이었습니다. 이제 안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수란 뭐뭐 위에 놓음, 뭐뭐도 얹어놓음 이란 에피데시스와 손이라는 게이르가 합쳐진 말로서 위에 손을 얹음 이란 의미입니다. 위에 손 얹음, 뭐뭐 뒤에 손 얹음 이란 뜻이 안수, 손숫자입니다. 안수는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들 가운데 성령 세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안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며 성령 세례 받을 때 안수하면 성령 세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안수 사역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수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 가운데서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교회 세가족 공부에서 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안수가 새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쩌면 저도 안수기도 해주긴 하지만 안수를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하니 극히 드물었습니다. 안수의 원뜻은 무엇 손을 올려놓다입니다. 손을 얹고 축복하거나 죄의 전가 또는 은사나 권위가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행위를 안수라고 합니다. 또 특별한 일 위탁할 때에도 안수가 시행됩니다. 안수받고 기도한 복받나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 안수받다고 합니다. 목사도 안수를 받습니다. 장로도 안수받습니다. 또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안수가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가 꼭 정말 복음만 안수하면 정말 복을 다 받느냐? 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끝내시고 나가시는데 성도가 문 밖에 나있다.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안수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복을 구하라 하지 마세요 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받아야 복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안수만 받으면 복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합작을 해서 형을 따돌리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수받은 즉시 들통나서 오히려 죽게 생겼습니다. 복이 아니라 화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돼서 아무 죽을 것 같아서 야곱은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야곱은 죄짓고 도망가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알게 되었고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도의 신앙 착각은 능력이 있다는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 높고 죄 지은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복이 된 줄 알았다가 어려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안수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 분으로부터 안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받게 된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받았습니다.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키며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은 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수는 성경 전체는 중요한 주제가 되기는 틀림없습니다. 6가지의 기본 진리로 가운데 세운 것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수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떨 때 안수받았는가? 우리가 목사님께로부터 안수받을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머리만 들이지 말고 안수의 뜻과 안수를 어떤 교회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알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안수는요. 구약에서 많이 나왔고 예수님께서도 많이 안수하셨습니다. 그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안수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어떨 때 안수를 하라고 했는가를 살펴보므로 안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안수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수 첫째로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할 때,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할 때 옮긴다 이 말이죠. 옮긴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제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수송아지를 가져옵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합니다.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게 해서 자기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소에게, 양에게 전가 옮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모든 죄가 짐승에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 짐승은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죄가, 모든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서 주인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가 좀 전까지 사랑스레 키웠던 짐승이 자기 죄를 가지고 죽는 것을 보고,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죄 안 지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양이 주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입니다. 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히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번제할 때 나옵니다. 자, 그 번제의 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할 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할 때요. 화목제 레위기 3장 2절 8절 14절 12절입니다. 있습니다. 화목제물 드릴 때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그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화목제 드릴 때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그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수함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나 이제 소나 염소가 화목제물로 죽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인간의 죄가 짐승통에서 정화된, 그래서 전가된다. 인간의 죄가 짐승에 전가된 것을 안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직을 임명할 때 안수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안수받습니다. 목사도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 목사 안수 언제 받느냐? 그것이 목사의 나이입니다. 아무리 세상 나이가 많아도 목사 안수 늦게 받은 후배입니다. 목사 사이에서 선후배는 굉장히 큽니다. 성직을 임명할 때 목사 안수받습니다. 옛날에 제사장 직분이나 그 다음에 다른 직분을 받을 때 안수받았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에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몰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 그에게 복종케 하라.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 지도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사도행전 6장 6절에 온 무리가 이 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기도에 복종하더라. 안수 집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수 집사가 나옵니다. 안수 집사는 집사 오래 한다고 안수 집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야 안수 집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목사 안수입니다. 선교사 안수했습니다. 선교사를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자,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안수회에서 목사는 주로 노회에서 합니다. 노회에서 안수를 하지요. 선배 목사님들 다 모셔놓고 그다음 성도에 모셔놓고 그다음에 이제 노회장을 통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됩니다. 노예회, 장로회. 장로란 것은 요즘 장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는 장로, 목사 구별이 없었죠. 그래서 목사의 회에서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그때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때 목사 안수받으면서 결심하고 받은 은혜를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의 죄가 안수할 때 짐승에게 사람에서 짐승으로 주인해서 짐승에 전가되어서 짐승이 죽습니다. 출애굽기와 주로 레위기가 많이 나옵니다. 번제 드릴 때, 화목제 드릴 때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직을 임명할 때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선교사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목사를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빨리 나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징벌하기 앞서서 안수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죠. 세 번째, 하나님 저주한 자 징벌하기 전에 안수했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길을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저주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비방해서 그 죽을 죄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진 밖으로 끌어내서 모든 사람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돌로 쳐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자, 하나님을 저주하면 이처럼 큰 노베한테도 안수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 아들들 축복할 때 안수했습니다. 축복함 네 번째, 축복하고 기도할 때 안수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야곱이 있죠. 오른손을 펴서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뀌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날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길 원하나이다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도 안수해서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어린 아이들 안으시고 그 머리에 손 얹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신데 아이들과 떠드니까 제자 조용해라 아이들 나무랐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것이다.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 불러다가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꼭 축복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때는 그래도 고등학교 나오면 웬만한 직장 들어갔습니다. 그땐 공무원 봤었고요. 회사도 대학교 나오면 좋은 회사 골라서 갔습니다. 웬만한 회사는. 특별히 공부 너무 잘하지 못한 사람은 힘들었지만 웬만하면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일자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교는 많이 생겼습니다. 학생은 많이 나오는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져 갑니다. 또 힘들게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약 40등 정도 되면 대부분 다 나와야 됩니다. 40세 이제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이제 자녀들 한참 클 나이입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다 빼먹었으니까 이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일해도 굉장히 아주 밤늦게 일 많이 합니다. 컴퓨터가 있어서가 좋긴 한데 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선조들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 축복하고 부모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안수의 중요한 의무고요. 내일은 또 이제 두 번째 안수를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를 배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회개를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세례들 배웠습니다. 우리는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고난의 세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안수할 때
인간의 죄가 짐승에 전가돼서 사람이 죄사함 받고 성직 임명할 때도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심판해도 안수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안수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한 줄 믿습니다. 목사도 안수받았습니다. 우리 새물교회에서 안수집사가 계속 배출되기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새물교회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정말 우리 백성들 사랑하고 나라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할 수 있고 안보 잘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는 서로 다투었지만 이제 끝난 데는 화목할 수 있는 하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에도 초보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를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세례를 배웠고 이제 안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안수의 의미를 잘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기쁨 날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짐승 잡아 변제를 들 때 안수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귀한 성직 세울 때 안수받았습니다. 목사도 안수받습니다. 안수입사 안수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한 자 안수할 때 안수하고 하나님께 입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오늘 선거 잘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지도자 뽑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